오늘은 계시록이 증언하는 휴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신실한 교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소아시아의 지도, 지금의 터키인데요, 서부 지방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노란색의 이 별, 그리고 글자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결과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에베소에 이제 두란노 이 서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경학교, 신학교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아시아의 여러 곳을 다닌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무역도시였고 인구가 많았고 부한도시였고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머물면서 2년 동안을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 이 아시아에 바로 빌라델비아가 들어있는데 이 아시아 빌라델비아에도 역시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교부 이그나티우스 교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이후에 일어난 지도자들이 그들인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중에 한 분은 순교를 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던 중에 격려와 교훈의 서신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유명한 순교자 서머나의 폴리캅, 사도 요한의 직계제자 서머나의 폴리캅이 순교할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또한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무서운 이슬람에 통치하던 때에도 신실한 믿음을 수호하고 지켰던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이슬람에 저들이 항복했을 때 이들은 끝까지, 결국은 14세기 중반에 이들도 굴복하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아이시스 같은 이런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참소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어떤 모슬렘들은 이 난민들이 실려가는 그 배 위에서까지 그리스도인들 소수를 잡아서, 다수는 모슬렘이니까 그 배 안에서 함께 피난하는 그 배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물에 빠뜨려 죽이는 그런 그 상황을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위대한 믿음의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3장 8절에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적은 능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런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영적인 능력은 작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의 강한 믿음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 수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또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낮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들의 능력은 약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그 시의 이 영향력에 비해서 저들의 이런 그 신분이나 숫자나 약했지만은 그들은 영적인 능력은 강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도들이었고 복음 전파와 사역에 강했던 그런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환란, 전천년설 세대주의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신약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징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면 사진에 존 월버드 세대주의를 대변하는 그런 신학자이셨는데요. 지금은 주님께 얼마 전에 가셨습니다마는 본문 말씀을 다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 큰 환난의 때 이것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그때인가? 이는 장차 미래에 온 세상에 전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부인 교회는 대환난을 면제받고 피할 것을 약속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 환난, 여기에 시련의 때, tribulation, 영어 성경으로는 보통 the hour of trial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환난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환난의 성격을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의 70번째 이레가 바로 이 환난, 대환난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7년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섭게 다루시고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은 70입니다. 일에 7인데 이게 7일인지 7주인지 7달인지 7년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면 7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일은 70, 일에 7년, 70 곱하기 7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490년이 됩니다. 네, 490년 이것을 이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하죠. 네,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른 일에 490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69일에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진에 도표에 보시면 한 일회가 있습니다. 69일에 플러스 한 일회 하면 70일에 490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 69일회와 한 일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표에 이 사이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교회 시대가 들어 있습니다. 네, 69일회는 언제 시작이 되는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주전 444년 3월 5일에 시작된다고 이해합니다. 언제 그러면 이 69일회가 마치게 되는가? 주후 AD 33년 3월 30일에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483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 483년은 우리 태양력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계산법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연수와 우리 태양력의 연수가 약간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의 이 달력으로 483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길지 하나님만 아시는데요.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마지막에 와 있다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이 교회 시대의 아주 종착역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지만 우리가 종말에 와 있다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느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일에는 이제 7년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시련의 때 혹은 7년 대환란, 바로 이 한 일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주전 444년 3월 5일과 주후 33년 3월 30일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 보시면 주전 444년 3월 5일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하는 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때가 바로 이 490년에 처음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83년 69 이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면 AD 33년 3월 30일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바로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그때 찬송을 드리던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며칠 후에 4월 3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흘 후에 4월 5일 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세대주의자 전천년 전환란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루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계산해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뛰어난 수학 실력이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부터 27절까지 이 490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명령하는 그 때부터 그때가 주전 444년 3월 5일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산나 찬송 받으시면서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때가 주후 33년 3월 30일입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는 49년, 62일에는 43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게 49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세대주의와 대환란이라고 하는 설교, 제가 이미 오래전에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선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62일에 그 이후에 434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니엘이 미리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여기 한 왕의 백성은 로마 제국의 백성들, 군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즉 예루살렘과 성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려니와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당시에는 장군인데 나중에 황제가 됐죠. 장군이 이제 수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수년간 에워싸고 결국은 함락시키고 100만을 학살한 그 사건을 여기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은 종말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에 예루살렘이
큰 전쟁에 휩쓸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반이 되면 이제 그 조약을,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자,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환란의 시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너희를 시련의 때로부터 때를 면제해 준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시련, 그 환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면제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환란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맡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불신 세상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즉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상당수의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이방인 죄인들에 대한 심판의 시기이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도록 영접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환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신부인 교회는 대환란을 피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내가 속히 온다고 하는 이 임박한 휴거와 관련된 가르침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환란 시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는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땅에 7년 동안 대환란이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또한 준비시키시는 그런 대환란의 시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이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말씀을 밑에 보시면은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 역시 내가 또한 너를 이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준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제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니. 위에 보면 개역개정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이 개역개정에도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영어 번역이 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번역을 이렇게 한다면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니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준다.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험의 때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는 휴거한다. 이렇게 전환란 전천년설이 믿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환란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왼쪽에 사진 보시게 되면 유명한 로버트 건드리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후환란설을 주장하는 분입니다. 후환란설은 교회가 휴거를 7년 환란 시기 이 직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시기가 마칠 때 한다. 휴거는 후 환란기의 마지막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분들이 신봉하는 것을 후환란설 또 혹은 역사적 전천년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환란 기간 동안에 환란 시기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가 먼저 휴거합니다.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전환란 전천년설 주의자들이고요. 아닙니다. 이 7년 환란기에 끝날 때 교회는 휴거됩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후환란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설 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럼 어떤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전치사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지 그거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시험의 때에서 면제한다는 그 말씀, 혹은 시험의 때에서 지켜준다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이 후환란설은 시험의 한가운데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환란 시기의 마지막에 그 환란 시기에 그 시험에 빠져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이 교회, 그 시험 가운데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환란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즉 7년 환란기 이제 그때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너를 끌어올린다. 즉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가? 네, 여기 지금 전환란설 주창하는 월버드 박사에 의하면 다수의 공인된 영어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우리 개역 개정도 시험의 때에서 면제하게 하리니 이렇게 보면 이 전환란 전천년설을 이제 후원하는 그런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들이 다 대부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가 7년 환란기에 시작되기 전에 휴거한다고 하는 것을 이 영어 번역본들이 심지어 우리 개역 개정도 그렇게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교회는 7년 환란기 전에 휴거하는가? 이유는 본문 오늘 우리 보았던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1절과 또 아주 함께 이렇게 가는 병행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이걸 함께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이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영어로는 from 무엇으로부터 혹은 out of 무엇 그 자체로부터 이런 이 전치사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빛을 던져주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니. 그러니까 시험 자체에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게 해준다.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여기 세상에서 옆에 에크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또 노란 글자 뒤에 악에 빠지지 않게 그 뒤에 에크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원어에는 세상으로부터 혹은 악으로부터 이렇게 말을 할 때 에크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신학적인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이해도 하실 수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이 진리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자, 영어를 하나만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영어 한국 사람들도 영어 요새 잘 많이 하니까 I do not pray that you should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should keep them from the evil one.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저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이 제자들 저를 따르는 자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악한 자로부터 악한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한 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데려가시도록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또 악한 자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똑같이 에크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전치사가 쓰여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전천년설이 되느냐 아니면 전환란설이 되느냐 아니면 후환란설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까다롭게 그렇게 성경을 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어떤 면에서는 까다롭기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아주 세세하고 또 정확하기로 세계에서 으뜸인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좀 우리 머리를 써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난 저런 거 안 믿어도 난 저런 거 공부 안 해도 난 잘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배우시면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월버드 박사님은 말씀합니다. 전치사 에크는 취한다, take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집어가는 거, 취한다 이런 take 취한다 이렇게 그런 이 단어와 함께 쓰여질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가 하면 무엇의 한가운데로부터라는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 세상으로부터 데려가 주십시오.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는데 세상으로부터 취해 간다. 이런 표현일 때는 그 한가운데로부터 즉 세상 한가운데로부터 그로부터 세상 한가운데로부터 이렇게 데려간다. 이런 의미로 이 에크가 take 취한다와 함께 쓰여지면 무엇의 한가운데로부터라는 뜻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말씀했을 때 여기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신다. take라고 데려가신다. 이런 표현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있는 세상 가운데서 데려가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
에크가 지킨다 하고 함께 쓰여질 때, 즉 이제 그 너희를 환난의 때로부터 지킨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것은 무엇의 한가운데로부터보다 무엇에서부터가 더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면 악한 자로부터 에크, 자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에크, 악한 자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여기에서 이 지켜주신다, keep, 지켜주신다, 에크가 이처럼 지킨다, 보호한다 이렇게 함께 쓰이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악한 자로부터 지킨다고 할 때 악한 사탄의 손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 자체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악한 세상의 한가운데로부터 취하여지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이지만 이제 이 뜻은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시기를 구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데려가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그 안에서 사탄의 손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탄으로부터 멀리하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이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디아, 통해서, 혹은 내내, 또 혹은 엔, 환난 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월버드 박사나 또 존 메가더 박사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환난 안에서, 혹은 환난을 통해서, 환난 내내, 이런 표현을 성경이 썼을 것이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아마 성경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쓴 건 아닌데요. 시험의 때 내내 너를 지켜주리니,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후환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취하다를 사용했을 것이다. 네, 아까 취하다 이렇게 그 무엇으로부터 그 표현과 취하다 이렇게 그 두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면 이것은 그 가운데에서 취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 취해진다고 말을 하면은 그 환난설이 맞는 것이고요. 네.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하면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즉 환난 전에 휴거를 하는 전환난설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과한다면 취하다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적용하면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취하시리니,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보호하리니, 지켜주리니. 무엇으로부터와 또 보호하리니, 지켜주리니,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전환난설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엇으로부터와 취하시리니, 취한다, 이런 표현이 같이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그 가운데로부터 취하신다, 즉 그것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즉 후환난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런 전치사가 어떤 동사하고 이렇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거 가지고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그냥 아주 골치 아프게 서로 신학 논쟁을 벌이곤 하는데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느라 저도 진땀을 뺐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에크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쓰여졌더라면 이것은 그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취했다. 후환란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썼습니까?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keep 지켜준다는 이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그 속에서 아니라 바로 그 자체로부터 이렇게 나온다. 그것으로부터 지켜진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 환란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같은 에크인데, 네, 무엇으로부터인데, 네, 이것이 만약에 취하시리니 하면 후환란설이 된다. 무엇으로부터가 되고, 만약에 이것이 지켜진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이것은 그 자체 환란 자체로 들어가지 않고 한다고 하는 전천년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니 하고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천년설인가요? 후천년설인가요? 네, 전천년설이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취하시리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더라면 이것은 그 시험에 그때 들어가 있는데 건져준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환란설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의 때 들어가지 않게 한다. 우리 개역개정에 시험의 때에서 면제하게 해준다. 그 표현이 제대로 지금 표현을 한 것인데,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지켜주리니 이 표현 때문입니다. 이걸 만약에 취해주리니 이렇게 되면 후환란설이 되고 지켜주리니 하는 이 표현이 때로부터 에크하고 함께 쓰여질 때 지켜주리니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시험 자체로부터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전환란설이 되는구나.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전환란 전천년설을 믿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증언하는 휴거. 네, 이것은 어떤 것인가? 시험의 때로부터 거기 들어가지 않고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이 증언하는 휴거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이 증언하고 있는 휴거의 가르침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이제 또 다시 번역을 하면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리니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의 때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의 때가 오기 전에 휴거시켜 주시는 그 전환란 전천년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환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은 강력하게 믿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왼쪽에 메뉴에 보시면은 맨 아래 선교 헌금란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